여러분, 선물 받는 건요, 누가 급해요? 아이가 급해요? 아니면 산타가 급할까요? 여기서는요, 산타가 갑이고요, 아이는 을입니다. 산타는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선물 받고 싶으면 이 산타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갖다 주는 거야.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 조건 안 맞으면 못 받는 거예요. 신앙에도요, 갑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이시고 사람이 을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급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만 데려가시면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분은 급할 게 전혀 없어요. 그분이 죽는 건 아니니까, 심판받는 건 피조물들이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요. 본인들이 갑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그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교독하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랑 같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선지서는 왜 이렇게 내용이 어두워요? 그러는 거예요. 뭐 심판당한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으면은 이 선지자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했으면은 선지자가 오지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에스겔도 그런 이유에서 선택된 선지자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좀 다릅니다. 대부분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근데 에스겔은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유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죠. 근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두 번의 침략이 있어요. 바벨론이 한 번에 들어서 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많이 잡아갑니다. 심판이 한 번 이루어진 거죠. 에스겔은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힌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유다 민족한테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심판은 선포되어 있어요. 무엇을 또 선포합니까? 더 무거운 심판.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조금 살려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큰 재난과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절망을 더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을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심판 받았는데 이미 또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난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심판하고 징계하겠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미 받았는데 어때 또 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불의한 이방인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공격해서 다 빼앗고 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잘 안 믿어서 벌 받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또 벌을 받아야 합니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맞은 것 같아. 그만 때려달라.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의 하소연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치리하시는 건가? 그런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지금은요. 대림절이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른 것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까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선물이 있으니까. 저희 집 아이도요. 이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저희 애가 저한테 좀 항의를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선물 뭐 받고 싶냐고 저희 교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주는 건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산타한테 명해가지고 갖고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중 아이가 하나니까 이제 저희 집 애가 우리나라에 없는 걸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그 산타가 힘들대.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린대. 해외 배송해야 돼가지고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산타가 준비하기 어렵다. 딴 걸로 바꾸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심 지키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설교가 오염됐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아이가 이제 저희 집 아이가 저한테 항의를 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 받고 싶은데 나는 또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 그걸 못 받게 되니까 나름 본인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해서 어젯밤에도 저한테 항의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달랬어요. 야, 그 좀 더 이제 기다리면은 아니면 그냥 성탄 지나고 받을래? 근데 내가 산타랑 얘기해볼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된대. 성탄절 때 받아야 된대. 그래서 달래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왜 선물을 받아야 되냐? 넌 선물 받을 자격이 있냐? 아주 팩트 그냥 폭행을 했어요. 팩트 폭행. 자, 여러분 어떤 어린이가 성탄절 때 선물 받아요? 어떤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가 받는 거예요.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가 선물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떼쓰고 있으니까 너는 선물을 못 받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각해졌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조용합니다. 아직 우리 애가 많이 착한 거죠. 네, 순수해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건요. 누가 급해요? 아이가 급해요? 아니면 산타가 급할까요? 여기서는요. 산타가 갑이고요. 아이는 을입니다. 산타는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선물 받고 싶으면 이 산타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갖다 주는 거야.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 조건 안 맞으면 못 받는 거예요. 자, 은호미 너 잘 듣고 있죠? 예. 예. 선물 받고 싶으면 잘해야 돼. 신앙에도요. 갑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이시고 사람이 을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급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만 데려가시면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분은 급할 게 전혀 없어요. 그분이 죽는 건 아니니까. 심판받는 건 피조물들이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요. 본인들이 갑인 줄 알아요. 무슨 권리인 양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셔도 됩니까? 이렇게 고난 주셔도 됩니까? 그러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심판 선언을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 순간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심판 걷어달라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잔혹한 전쟁을 경험했고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큰 고난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차갑게 봤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고난 오면 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이 고난 걷어달라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신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잊고 있습니다. 마치 날 지켜줘야 되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존재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사실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위치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잊고 회개를 안 합니다. 무슨 권리인 양 조르고 매달리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 안 하시면 우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웃지만 이거 우리 부흥회 때 자주 듣던 말입니다. 유명한 부흥강사, 대전에서 유명한 부흥강사 한 분 계세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 계세요. 그분이 부흥회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같이 손 들고 아멘 그랬어요. 요즘은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아. 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잖아. 그럼 왜 아멘 안 해?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그릇은 누구예요? 사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토기장이가 스스로 깨고 있어요. 내가 만들다가 깨요. 왜 깰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지향점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료 때문에 그릇을 못 쓰시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에 맞게 그릇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정결한 그릇, 순결한 그릇,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 순전한 그릇을 쓰세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쓰실 만한 순전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누구처럼? 가룟 유대처럼. 그렇게 배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들어서서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훗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3분의 2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조금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평생 악인으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대부분 죄로 살았으니까, 악인으로 살았으니까 지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공평해 보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악인이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악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항의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의롭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의하게 보이십니까? 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충성했는데 어찌 막차 탄 사람이 나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냐? 나보다 밑에 있어야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전 많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과 같이 간다면 난 천국 안 갈 거예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세요. 저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렇게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언제일 줄 알고 그럽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불려 올라갈지 그거는 주님만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뜨겁고 믿음 생활을 잘했어도 오늘 차가우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됩니다. 과거에 악인으로 살았어도 오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또 감동을 얻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과 인내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랑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감동을 모르고 삽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종교활동처럼 왔다 가서 찍고 가는 사람, 도장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당연히 받아주시겠죠. 근데 왜 그 두 번째 사람들, 왜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만나지 못했으면 눈물로 통회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가슴 아파해야죠. 믿는 사람이라면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이 서고 미래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곧 자기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알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만남, 그 사랑의 감동을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요, 실상이 그렇지가 못해요. 사람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실 때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고.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우리 인생의 길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길 내가 아무리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권투 시합 하러 나갈 때 항상 플랜을 갖고 나간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온다고. 그런데 한 대 맞으면은 그 플랜 다 날아간다고. 쥐어 터지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타이슨이 한 말이죠. 어디 복음은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인생을 설명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준비해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20, 30대 사람들이요, 계속 결혼을 늦추고 있죠. 결혼 정년기가 옛날에는 27이었는데 지금은 33, 34 이렇게 되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러냐? 우리도 이제 못 만나시면 결혼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설문조사 해보니까 짝을 못 만나서 이건 아닙니다. 짝들은 다 만납니다. 설문조사 1위가 이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다. 난 결혼할 준비가 안 돼서 부족해. 그래서 준비하느냐고 결혼을 미루는 거다. 그런 얘기가 설문조사 1위예요.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나는 그게 없다.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생활 유지에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거쳐졌으니까 결혼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삶이고 현실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혼해보셔서 알겠지만, 자, 그것만 바라보면 결혼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결혼 잘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난 부족해 하고 막 돈을 쌓다가, 아니 다른 준비를 막 하다가 결국은 밀려서 결혼하고 아니면 못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을 찾다 보면은. 결혼은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사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갖췄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결혼이죠. 사랑하면요, 다른 조건들은 전부 다 가려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콩깍지라고 하죠. 자, 콩깍지예요. 이게 벗겨지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씌웠으면 끝까지 가야 돼. 벗겨지면 안 돼. 제 기도 제목이에요.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이렇게 살게 하소서. 기도 절박해, 아주 절박해. 그 사랑이요, 씌어져 있으니까 부족해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도 참 많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 가정에 덮칠지라도 부부가 사랑하면, 그 가족이 사랑하면은 함께 부딪히고 함께 메워가면서 견디며 살게 되는 게 결혼이에요. 많이 준비하면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사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준비해도 여전히 안 보이는 게 미래입니다. 오기 전까지 모르는 게 미래입니다. 그저 오늘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사실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오늘의 좋은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좋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을 보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일 신실하게 살 거야, 그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실해야 되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일도 없게 돼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그는요 사실 용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많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모세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잖아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걸출했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했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 뒤를 이어서 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계속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한테.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궤를 메고 가라. 제사장들한테 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앞세우고 전진하라. 얘기하셨어요. 요단강은 이제 코앞에 왔는데 성궤를 메고 아무리 가도 뭐 어떻게 건너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궤를 그 맨 제사장들이 발을 그 요단강에 담그는 순간 강에 변화가 일어나요. 길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발을 담그는 순간 변화가 생겼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이게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기만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몰고 고함을 치니까 고함을 그 치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었더라.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를 예측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디디니까, 지금 내가 발을 내디디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걸음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어리석더라 갈지 몰라요. 멀리 봐야지,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오늘을 위해서만 살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오늘은 그들이 뭐 오늘을 불꽃같이 산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은 없다, 오늘이 최고다.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제일 소중히 하면서 이 순간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은 그냥 내딛는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하신 뜻을 믿으며 나아가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악인이 심판받아서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쟨 지옥 갈 자식인데 그 당연한 것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지옥을 만드시고 심판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거는 대명제죠. 그거는 대가는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주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 죄악 가운데 떠도는 자들 역시 사랑으로 만든 피조물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타락을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저렇게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여 만든 저 피조물들이 저렇게 악한 길에 빠질 수 있느냐. 그 과정을 너무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죠. 사람들이요 통 회개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 옳다 하면서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쌓이죠. 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을 때 그때 아기 예수님 오신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 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선지자는요. 분위기가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쌓인 죄를 직접 털어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린 그 사랑, 그 헌신의 사랑, 그 인내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돼요. 심판하셔도 됐어요. 그냥 악이 가득하니까 한번 쓸어버리자.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그때 하나님 하나 실수하셨죠.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실수가 아니다, 사랑이죠. 다시는 이것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물 끝났으니까 불로 하면 되지, 누가 그러잖아요. 이 약속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괴롭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너희 생명을 빼앗는 심판을, 이렇게 진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부족함을 탓하고 내일 잘할 거다, 이제는 잘할 거다, 그렇게 다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살면 그 발걸음들이 모여서 믿음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는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의 마음을 모으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